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0장 찬송드립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이쁨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이쁨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지니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와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이쁨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7장 12절로 2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2절로 26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그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하여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일에 가장 빠른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의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해 가지고 백부장 율리오가 항해를 멈춰야 된다라는 바울의 경고를 무시하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욱더 믿고 베닉스 항구로 가기 위하여 출항을 강행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들이 바다로 나간 직후에 벌어진 끔찍한 일들이 적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경고를 무시하고 출항을 했을 때에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광풍이 불었던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환란이 찾아오고 처음부터 인생의 어려움이 맞닥뜨린 것이 아닙니다. 13절을 보면요, 처음에는 그들의 선택을 비웃기라도 하듯 아주 기분 좋은 바람이 이제 불어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아멘. 자, 따뜻하고 부드러운 남풍이 이 배 모든 뒤를 밀어주면서 마치 순항을 할 것처럼 예고하면서 이 남풍이 불어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배에 탄 사람들은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그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좋은 남풍을 이제는 맞이하였으니까 우리가 모든 여행의 일정 가운데에 순적하게 모든 일들이 진행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는 그 중에서는 죄수 바울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선장과 선주의 이야기가 맞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죄수 바울을 핀잔하거나 조롱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합리적인 판단이 옳고 뜻을 이룬 줄 알았지만 그것은 사탄의 속임수였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던 시간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자, 기분 좋게 불던 바람이 갑자기 방향을 바꾸더니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유라굴로라는 이 광풍, 태풍이 불어 닥칩니다. 배는 순간적으로 어떻습니까? 통제력을 잃어버리고 배가 쪼개질 듯이 이리저리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내 고집과 아집으로 내가 세상의 방법을 선택할 때에 곧바로 벼락이 떨어지거나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순한 남풍이 부는 것처럼 내가 선택한 것이 옳다라고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일이 착착 계획된 것처럼 진행되고 있다가 이제는 내가 마치 내 계획이 하나님의 뜻처럼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돈이 더 잘 벌리기도 합니다. 기도하지 않았는데 승진하기도 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잔머리를 통해 가지고 상황들을 이겨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승리가 마치 내 뜻대로 이루어진 줄 착각하고 있지만 이것은 사탄이 주는 유혹의 바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닻을 떠난 남풍은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곧 유라굴로라고 하는 인생의 광풍으로 변화되어서 우리를 집어삼킨다라는 것이죠. 당장 눈앞에 불어오는 기분 좋은 남풍 때문에 유혹을 당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광풍을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난 배 안의 상황이 어땠을까요? 18절과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아멘. 자, 살아남기 위해서 사공들이 어떻게 합니까? 배에 실려 있었던 그런 좋은 짐들을, 귀한 짐들을 바다에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 짐들이 뭘까요? 아마도 로마에 갔다가 팔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귀중품 아니겠습니까? 그런 귀중품과 또한 자신들이 먹고 나가야 될 밀이나 식량들을 이제는 그 광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바다에다가 손수 자신의 손으로 버리기 시작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출항했는데 정작 죽음의 위기 앞에서 자신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고 있었던 모든 귀중품과 그리고 먹어야 될 양식까지도 내어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배를 움직여야 되는 필수적인 기구마저도 자신의 지금 현재의 삶을 살기 위해서 버리기 시작합니다. 자, 20절을 보면요, 며칠 동안 해와 별도 보이지 않고 여전히 큰 풍랑 속에서 구원의 여망, 구원의 희망마저도 이제는 사라진 인생을 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유라굴로가 우리 가운데에 닥쳐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깨닫는 것은 확실한 진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평소에 내가 의지하고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돈이나 건강이나 사람이나 권력이 죽음의 광풍 앞에서는 바다에 던져져야 할 쓰레기처럼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당장 내일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불러가신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적금이라든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마치 내 삶의 가장 귀한 것처럼 움켜쥐려고 하는 우리의 헛된 삶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때때로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인생의 유라굴로를 우리 가운데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광풍이 몰아칠 때에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내 삶에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 삶에 진짜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더 깨달으면서 하나님, 나의 인생에 없어질 것을 위해서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소망을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다시 한번 더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나의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의 탐욕의 짐을 버리겠습니다. 나의 교만의 기구를 내가 바다에 던지겠습니다. 이제는 나의 인생 주님께서 살려주시고 주님께서 이끌어가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그 인생의 유라굴로 가운데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내어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모든 짐을 다 버리고 해와 별조차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276명의 사람들이 이제는 살 소망을 이제는 포기한 채 죽음의 공포 가운데에 떨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이제는 내가 먹을 양식들도 거의 다 버렸고 이제는 교역을 위해서 가지고 있었던 귀중품들도 다 버렸고 심지어 배를 움직여야 되는데 필요한 모든 기구까지 다 버린 그 배 안에서 이제는 죽음만을 맞이하고 있는 죽음의 기운이 엄습하고 있는 그때에 그렇게 침묵하고 있던 한 인물이 이제는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죄수인 바울이 그 순간에 입을 엽니다. 23절과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밤에 내게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자, 바울이 절망 가운데에 이제 빠진 그 무리들 앞에 나가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배 속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죄수인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절망의 순간 가운데 있는 276명 앞에 이제는 당당히 일어서서 이야기합니다. 내 말을 듣지 않아 이렇게 된 것이 안타깝지만 여러분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어젯밤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는 내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생명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5절에는 사도행전의 전체를 울리는 신앙 고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나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광풍이 무섭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탄 배가 흔들리지 않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이 여전히 배가 흔들리는 광풍 속에 있습니다. 광풍이 이제는 끝난 게 아닙니다. 여전히 해와 달이, 이 해와 별이 보여지지 않는 그 어두움 가운데에 광풍 속에서 흔들리고 있는 그 배 위에서 이제는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배가 흔들리고 이제는 기웃뚱거리면서 죽을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배 안에는요, 평형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평형수라는 게 뭐냐면 이 배가 움직일 때에 움직일 수 있지만 배가 자초되지 않도록 배 안에는 물을 실어 나르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요즘 배에 다들 평형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평형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중심에 그 말씀이 평형수가 되어서 배가 기우뚱하지만 자초되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는 것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유라굴로 가운데에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강력하게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쓰러지고 넘어질 것 같지만 주의 약속의 말씀 붙잡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나갑니다. 쓰러질지언정 하나님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나의 인생 가운데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 붙들 때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심의 은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새벽에 세 가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달콤하게 불어오는 세상의 순한 남풍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단의 그 유혹의 손길에 우리가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이제는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적인 진리를 다시 한 번 더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의 광풍을 만났다면 세상의 헛된 짐들을 내버리고 이제는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절망 가운데에서 인생의 유라굴로가 나를 흔들고 있을 때에 나를 일으켜 세워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배에 평형수가 되게 하여 주셔서 쓰러져도 다시 한 번 더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강력한 빛이 오늘 다시 한 번 더 쬐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에 말씀을 통한 깨달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품에 찬양합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고백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일 가장 빠른 시간에, 가장 이른 시간에 우리를 잠에서 깨워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순한 남풍이 오늘도 하나님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사단의 모든 순한 남풍과 같은 유혹들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영적인 분별함을 더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붙잡고 있었던 하나님 아버지 없어질 것들을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 마치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붙잡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원한 것을 붙잡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생의 유라굴로 가운데에 하나님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거장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오늘 기도할 때에 영적인 파도 타기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고난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아픔도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의 순간순간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배에 평영수를 넣어주시는데 말씀의 평영수를 넣어주셔서 쓰러지더라도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아프더라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질병 속에서도 고쳐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한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 각 심령들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삼방제일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기도할 때에 하늘문을 열어주시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악한 사단의 영역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며 우리를 주님 앞에 이제는 나가지 못하게 하는 절망을 만드는 모든 악한 것들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희들은 묶일지어다. 떠나가라.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강력하게 선포하며 나가오니 하나님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악한 모든 영역들이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역사가 오늘 이 새벽
우리 가운데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기게 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사탄의 순한 남풍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하지 않는 것들 붙잡지 않고 영원한 것을 붙잡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배에 평영수가 되게 하여 주셔서 흔들려도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김학기 원로 목사님 하나님께서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마지막 재활의 가정 가운데에 회복의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육체도 강건함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요일은 우리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사님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국내에 하나님 작은 교회에 있는 미자립 교회의 목사님들 주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붙들어 주시고 회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각 교회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복음을 들고 해외 곳곳에 나가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사역 가운데에 하나님의 흥왕이 있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우리 김병훈 선교사님 미얀마에서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주의 복음 전하시고 있는데 하나님 그 사역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 주님 앞에 간절히 아뢰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두 손 들고 주여 세 번 힘있게 부르신 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